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이 절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농부가 곡식을 심고 가꾸고 그 다음 거둘 때 그 감사 참 기쁨이 있고 수고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영원히 그들을 살게 하지 않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땀 흘림이 있었고 거기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데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얻어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 본토인들에게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직접 씨를 파종해서 직접 그 손으로 거두는 그 농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감사했느냐? 40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렇게 곡식을 얻게 된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뭐냐?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또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건 기쁨의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못 죽어서 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가 회복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 정말 큰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간다.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하고 안내하고 의무적인 그런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예배를 해도 말씀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감사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참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제 뭐가 오느냐면 자동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원망, 또 그리고 불평. 원망, 불평.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면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오는 병입니다. 이건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게 절대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우리 삶의 두려움과 우리 삶의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물론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고 잘 되면 감사하고, 농사를 지어도 별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회복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웃게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될 때에 내 자신이 보이고, 감사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현실의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는 특별히 두 감사주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맥주 감사주일, 전반기에 우리 감사, 또 후반기에는 뭐예요? 추수 감사주일.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추수 감사주일은 헌금을 많이 내는 날이다, 맥주 감사절은 특별 헌금을 내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감사절의 의미를 다 빼앗겨 버려요. 누구에게 빼앗겨 버리냐?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감사할 조건을 자꾸 빼앗아가고 불평의 조건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단을 여러분들의 발로 밟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서 싹트게 될 것입니다. 싹트게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좀 의미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가 이 축복인데,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부담이 되고, 새벽 기도 하나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실은.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얻은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렸는데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궁화 훈장을 금으로 막 만든 그 훈장을, 또 특별히 금관을 만든 그런 전문인을 통해서 금관을 만들어서 줬어요. 선물을 줬다고. 그래,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는 그것을 막 흐뭇하게 생각하고 잘 보관을 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뭔가 트럼프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요 기도입니다. 이 가치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우리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 또 우리 사업적으로는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참 좋은 프로젝트를 얻었다. 뭐 이런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은 뭐냐? 내가 한 생명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그 영혼이, 마귀 자녀로 종로로 타던 그 영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 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이 보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와 악수를 하고 거기에 사진을 찍고 사람들은요 대단히 자랑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는요 예배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치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가치예요. 그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가치를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왜 이렇게 전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하루 이 예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24시간 누리는, 염려 근심을 그 주님께 맡기는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환경이 좋아서 내가 무엇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식사 한 끼만 대접해도 뭐요?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예요. 예배.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시대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뭐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요. 근데 그 매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의 매예요. 잘 되라고 때리는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매 때리실 때 야 뒤져버려라 이런 매를 안 때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를 맞을 때는 어떤 생각이 돼요? 나를 미워하시는 것보다 매를 맞을 때는 뭐예요? 막 속이 상해요. 예, 저도 어렸을 때에 매를 맞아봤어요. 저희 집에는 버드나무가 단장에 이렇게 붙어서 수십 년 자란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담장이 무너질까 싶어서 버드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런데 늘 봄이 되면 그게 새순이 나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말 잘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이 아래 종아리 여기를 때립니다. 예, 때려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버드나무로 가지고 이 종아리를 때릴 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딱딱한 대나무나 좀 몽둥이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나무를 들고 때릴 때는 굉장히 노발합니다. 왜? 그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참 우리 어르신들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 잘못할 때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는데도 매를 때리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결국은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은 맷감이요, 맷감.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로,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로 매를 때렸다고 말이에요.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뭐요?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때리는데 선지자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때리는가? 그 의미는 알지만 실을 매를 맞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불신자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때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를 때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어쩌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사이에서 중보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깨달아. 그래서 결국은 매를 맞는데 전달하는 이 입장에서는 뭐요? 아이고 시엔콜 잘했군, 당연히 맞아야 해, 이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입장이 아니야. 매 때리는 그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는 목사의 이 안타까움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뼈에 사무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저들이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 그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마다 지역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전도자는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한 지역을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특별히 막 베드로 사도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끄시고 그 다음은요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아니 단순히 생각하면 광야에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뭐 광야에가 마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예요? 빌립을 감건적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요 참 내 이치로는 광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빈들인데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여리고로 이 자기 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이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한 거죠. 가까이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들어봐. 저 사람이 하는 거 들어봐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아마 성경 읽는데 못 깨닫는 것 같아. 그래서 빌립 집사가 물었어요.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기에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네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뭐요? 마차를 멈추고 둘이 내려가서 그
강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한 생명을 구했는데 그 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특별히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다. 강단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자, 그 말이죠.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그래도 한 사람씩 같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도 붙잡아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예배합시다. 예, 정말 우리의 영혼이 무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이 있어도 복음 전하지 않냐고 딱 입을 다물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냥 무뎌져 버려요. 자꾸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번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새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뭐냐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오늘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뭘 즐거워하냐고.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고. 나의 삶에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고, 그 말이죠. 내 신앙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나는 뭘 즐거워하며 내가 뭘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성경 구절 밑에 언더라인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걸 자꾸 되새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즐거워해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수십억 인구 속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선택은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뭐냐? 이제는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해요. 야, 내가 선택을 받았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 삶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좀 일꾼이 될 만하구나. 저 사람 보니까 참 착하구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선택은
무조건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선택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여러분들을 딱 선택했다. 저 사람 믿을만하고 앞으로 소망이 있겠다. 이런 선택을 받으면 직장 생활이 편안할 겁니다. 사장이 만약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왜? 그 선택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의 선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우상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뭐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선택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특별한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없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이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아까는 즐거워하라 그랬고 지금 뭐예요? 기뻐해야 돼. 그 기뻐해야 될 제목이 뭐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그분에게 지게 한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죄의 대가예요. 열매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런데 불신자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자다고 말이에요. 옮겨진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할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은 뭐예요? 싱글벙글 해야 돼.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인상 팍팍 쓰지 말고 즐거운 마음.
구원받은 성도를 볼 때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 나도 신앙에 어릴 때가 있었지. 그런데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에? 또 누구누구 장로님이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자란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나도 또 그렇게. 아멘.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원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원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 1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죠.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드는 게 뭐냐?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런데 뭐요? 소치 밭에 되는 게 없어.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경제적인 것, 생활적인 기반, 이런 것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삶의 자원이 사라질 때,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에는 양이 없고, 또 소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멈춘 것 같았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감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이 두 채라는데, 어떤 관리는 저 강남에 집이 두 채고, 작은 돈으로 가지고 집을 샀는데 몇 억을 남기고, 나는 뭐야? 나는 월세도 지금 힘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원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이 흙수저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보면요, 사단은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 원망하게. 여러분, 원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큰 부자라도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생명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뭐요? 그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거지로 사는 나사로로 가는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짖는 거예요. 왜? 나 먹을 건데 왜 네가 먹어? 참, 요새는 개도 뭐예요? 인간과 같은 비슷한 차원으로 말이죠, 대우를 받는 시대예요. 그러잖아요. 부자는 뭐예요? 날마다 화로이 호식해. 날마다 파티예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목이 말라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간에 개처럼 살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이 생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믿습니까? 아니 정말 믿어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다 안 믿어요.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아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믿어지는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죠.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 그냥 믿음으로 자라버렸어요. 언제 그냥 불평할, 의심하고 그럴 여지가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요 믿음으로 자랐다니까. 아멘. 예. 대부분 젊은 이제 이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고 그냥 뭐 학벌이 좋고 또 뭐요 재산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을 원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그걸 믿었어요. 지금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여러분 크게 한번 그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예, 내가 여호와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라니까. 아니 이 시간에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진짜 고백해요. 그냥 뭐 얌전히 저도 설교 그냥 읊듯이 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이 고백의 소리가 내 머릿속에 내 귀에 들려져야 돼.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셔요. 예? 그러면 그 여호와는 뭐냐?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피난처요.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이번 주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뭐가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합니까? 뭐가 없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이 되십니까? 좀 있구만 보니까. 에? 얼굴에 써졌어. 뭐가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예, 나의 힘이세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는 분이 누구냐?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픈 그 중에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을 때 뭐예요?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을 떠나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약속. 나는 뉴욕의 그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프라미스예요. 프라미스. 그래, 참 교회 이름 잘 지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다고 말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몸부림쳐서 살아야 돼.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이 뭐냐? 약속.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로 감사하라.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그래,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야, 네가 뭘 감사해, 네 주제에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도 또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끝나면 조그만 선물, 떡이랑 과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죠. 오늘 이 강단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죠? 정말 결실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자. 오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정말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감사하고, 자녀를 볼 때 감사하고, 아내를 볼 때 감사하고, 더더구나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과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불신앙 속에서 불안 속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